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 공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공에 사는데 하나님의 개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어.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는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전
날이다 보니까 또 우리 대리구의 업무들을 오전에 다 마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일이 많아서 또 저 혼자 있으면 빠져나오겠는데 다른 신부님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셔서 어째 빠져나올 수가 없는 네 그래서 그랬고요. 어쨌든 오늘 잠이 뜻깊은 날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밤이고 특별히 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네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베, 네, 네. 그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 빵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이 또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탄생을 잘 맞이하시고요. 밤이 좋습니까? 낮이 좋습니까? 아, 네, 밤이 좋아요. 여기서 밤이라는 게 이제 전기도 없고 뭐 요즘처럼 뭐 전기를 켜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밤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뭐 전기도 없고 해서 밤이라고 하면 칠일 것 같은 어둠이 깔려 있는 그런 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밤이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 좋을까요? 네. 아, 네, 그렇죠. 네, 네.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인간은 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너무 깜깜한 어둠, 특히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뭔가 어둠을 좀 걷어내고 내 앞이 좀 밝아야만 우리 삶이 좀 더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둠이 보이면 그 어둠을 좀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기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밤에 뭐 저기 시내만 나가봐도요 굉장히 밝습니다. 뭐 온갖 화려한 트리부터 해서 네온 사인 뭐 또 밤새 이렇게 등이 켜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밤이 밤 같지 않다고. 어둠이 더 이상 어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둠을 좀 조금이라도 걷어내서 빛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 인간의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이 밤을 밤처럼 놔두지 않기 위해서 인공 빛들이 그 밤을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 빛들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빛들이.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렇게 인공 빛들이 밤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밝으면 밝을수록 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별이 참 많이 보였는데 그 옛날에는 참 별을 보기가 참 쉬웠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어둠을 걷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밤하늘을 수놓던 그 아름다운 별들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이 성탄의 출발점은 밤입니다. 밤. 네. 우리가 그토록 걷어내고 싶어하는 그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에 아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좀 밤도 쫙 걷어내고 어둠도 좀 걷어내고 밝은 빛으로 딱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은 성경이 알려주기에는 밤이었습니다. 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표지가 뭐였습니까? 태어났다고 딱 알려줬던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네, 별이 나타났습니다. 네, 별.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면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고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잔잔한 별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둠은 그대로 둔 채, 어둠을 다 걷어낸 것이 아니라 어둠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뭐 별을 하나 딱 살포시 얹은 것처럼 그렇게 별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셨다는 것.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번 어둠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빛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만요. 주님은 그 어둠을 전혀 걷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 어둠은 어둠인 채로 둔 채 빛 하나로, 별 하나로 나오셨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빛이 있을 때는요,
뭐 사방은 잘 보이겠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 않습니까?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습니다. 맞죠? 밤에는 별이 잘 보였을 겁니다. 어두울 때는 별이 잘 보였을 겁니다. 근데 밝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헤맸을, 네. 안 보여서 길이 헤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밝을 때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딱 보여주는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서 잘 알아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자들에게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제대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제대로.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막 아무 때나 방향도 안 잡고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네. 어디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서 말라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 이 성탄의 이 밤은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밤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아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밤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뭔가 큰 빛이 아니라 잔잔한 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위에 그대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둠과 같은 존재들이 있으십니까? 좀 걷어내고 싶은 존재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걷어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대로 오셔서 우리의 갈 방향을 보여주셨다는 것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요. 또 오늘 특별히 한 분이 세례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또 세례를 통해서 또 참다운 방향을 찾아 나가는 이 형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이 밤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방향은 어디인지 한번 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